하나님 말씀은 시편 101편 5절입니다. 은밀히 자기 이웃을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하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내 눈이 땅의 신실한 사람들을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고 완전한 길을 걷는 사람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다윗은 인애와 공의를 사랑하고 그 인애와 공의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완전한 길로 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다윗 자신도 부족한 게 있잖아요. 잘못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면을 바로 하기 위해서 완전한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라 그랬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경에 있는 말씀 또 성경에 있는 그 원리 원칙이 있죠. 성경에 그 원리 원칙이 있어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내가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내 집안에서 그렇게 행하고 그 다음에 내 앞에 또한 악한 것을 두지 않겠다. 신하들 또 자기 근처에서 사용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행위를 저는 미워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행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반하는 사람이다. 배반자. 그리고 비뚤어진 마음. 사전에는 비뚤어진 마음. 배반하고 비뚤어진 거짓으로 행하는 또 임기응변하는 거 있죠. 당장에 그 일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다윗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은밀히 자기 이웃을 헐뜯는 사람. 그렇죠. 사람을 헐뜯으려면 얼마든지 헐뜯을 게 있잖아요.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헐뜯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헐뜯는 거지,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헐뜯는다? 뭘 알고 헐뜯겠어요? 나의 약점을 잘 알고 내 부족한 점을 잘 아는 사람들 중에 나를 비방하고 헐뜯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까? 고민할 거 없어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 중에 누가 나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는가 보다. 그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조사해보자. 조사할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행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고 진리를 대적하고 나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건 엄단해야 됩니다. 뒤에도 말하지만 8절에 보면 아침마다 내가 땅의 모든 악인들을 멸할 것입니다. 악인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건 다스린다는 거죠. 그건 다스리면 돼요. 그까지 다 뭐 용납하고 다 품어주고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은밀히 다른 사람을 헐뜯고 또 넘어뜨리는 사람, 여러 가지 일을 꾸며서 넘어뜨리는 거죠. 교활하다 그러죠. 교활하다. 그 이제 인본주의 특징이잖아요. 교활한 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이렇게 발전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의 방식,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짓밟고 상처 주고 밟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윗은 나는 그런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예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 네. 눈이 높은 사람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죠. 네. 눈이 높은 사람.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실력을 알지 못하고 마음은 높아져가지고 우리는 자기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 위치. 내가 있는 위치는 어딘가. 종이에요, 종. 우린 다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고 이제 직분이 있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한번 열심히 충성하라고, 하나님의 일에 잘 이용당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내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심히 부족하지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내가 충성스럽게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교만해지게 되면 내가 뭐 잘해가지고 뭐 인정받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있어요. 네,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신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 칭찬해 준다. 알아준다. 그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몽골 강의하잖아요. 어떤 때는 일주일에 2번 할 때도 있고, 보통 1번 하는데, 화요일 오후에 2시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줌에 들어와요, 사람들이. 거기에는요, 의사들도 있습니다. 의대 나온 사람들. 또, 몽골에 제일 가는 주방장, 요리사 있잖아요. 그 누나가 목사였는데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암으로 얼마 전에 죽었어요. 오랫동안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성경 오랫동안 배우고 또 우리가 가르쳐 준 대로 목회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죠. 선교지에는 여자 목사를 우리가 그냥 묵인합니다. 예, 묵인하고. 우리가 세우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목사를 받았는데,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러시아에 가가지고 12년 동안 기상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몽골 방송국 기상캐스터였어요. 예, 처녀 때. 예. 기상캐스터 있잖아요. 내일은 비가. 그것도 했어요.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몽골에 있어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좀 안다고,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나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성경을 또 어디서 배웠는지,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경을 또 많이 배웠어요. 예.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성경 가르치는 목사님이 진실한 목사님인가 보다. 진실하지 않은 목사 같다. 성경을 좀 이상하게 가르친다.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와서 성경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에요. 성경 벌써 한 장 가르치면 다 이해를 잘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많이 주시고 아주 좋아해요. 자, 거기까지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들이 그런 좋은 직장들, 좋은 직업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일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고난의 길을 좀 들어선 거 아니에요. 의대까지 나와가지고 하나님 일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 예. 몽골에서 거의 제일 가는 호텔 주방장으로 있었는데 죽은 누나를 대신해서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하나님 일 하겠다고 나선 사람. 호주 이민 가려고 다 준비해놨었대요. 호주 이민 가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호주에서 이제 요리사로 일하려고 그랬는데 누나가 죽으면서 다른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일 하라고. 그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일 하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네. 성경 열심히 배웁니다. 그런데 아주 말씀을 잘 배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용하신다. 예. 잘 이용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런 감동을 주시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럼 내가 거기 이용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해지게 되면 내가 제일이다.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다. 목사님이 제일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갈 필요 없다 이거죠. 보다로 그렇게 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병희 목사님이 나를 인정한다. 나를 인정해준다고. 알아준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상처를 받았어요. 예. 어디 교회로 가라고. 아니, 왜 나를 그 교회로 가라 그러시는 거야. 자기는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대우를 잘해주는 그런 교회로 갈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쪽 교회로 가라 그러니까 그냥 시험 들고 낙심하고 에이 난 다른 데로 가야겠다. 교단 탈퇴하고 강도사가 될 때 서약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서약하고 다 그려놓고 배반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선생을 배반하고 선생을 욕하고 김일범 목사님이나 이병규 목사님이나 잘못한 게 없을까요? 이기성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약점이 없을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용당하느냐 그 면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이용하시는가 그 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이렇게 나를 이용하시는구나. 잘 이용당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물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영광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갚아주세요.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면 결국 버림받아요. 버림받습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에 내 눈이 땅에 신실한 사람들을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고. 자, 신실한 사람, 우리가 쉬운 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참 진실한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진실하다고 생각하죠. 어떤 당 대표는 여자분인데 건설 현장 무슨 위원장이에요. 당 대표. 이름을 올려놓고 매달 일당을 받는 거예요. 매일 일당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그 현장에 나가서 일했냐? 일 안 했죠. 계속 일당을 받은 거예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내가 거기서 일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름을 올려놓고 일당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는 왜 그 사람한테 일당을 줬을까요? 일당 안 주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사람들 충동질 해가지고 자꾸 시위하고 또 업태 일 안 하고 뭐 어디 집회 자꾸 쫓아다니고 그리고 일이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당 주자. 일당 주는 거예요. 계속 일 안 해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디다 이름 하나 걸어놓고 출근도 안 하고 받아먹고. 그 뭐 세상에 그렇다 그래도 교회는요 진실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 또 교회는 재정적인 것을 잘 처리해가지고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말이 없어야 돼요. 저는 그런 걸 항상 생각합니다. 제가 뭐 언제까지 하나님께 송정교회에 있게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송정교회를 떠나더라도 나중에 나학기 목사가 해먹었다
이런 말, 네. 예. 그런 거 항상 조심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하지 않아요. 또 해먹어도 얼마나 해먹겠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재정적인 거. 또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예. 됐으니 이렇게 오픈할 건 오픈하고, 예. 성도들에게 말하면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슨 일을 했다. 어디 갔다. 뭘 샀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예. 아, 그래. 그렇게 했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완전한 길을 걷는 사람이 나를 섬긴다. 자기도 이제 다윗 자신도 완전한 길을 걸으려 그러고 자기 집안의 모든 일 처리도 그렇게 바로 하려 그러고 또 자기 앞에 일하는 사람들, 신하들, 부하들 또 그런 사람들을 쓰려 그러고 예, 진실한 사람들 쓰려 그러고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고 다른 사람 헐뜯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 멀리하고 다 있죠. 어느 시대나 다 있어요. 다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다윗의 신하 중에 요압이 있어요. 요압 아시죠? 대단한 장군입니다. 용맹이에요. 또 다윗이 어려울 때부터 항상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요압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일으키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이 나가는 전쟁에 항상 동행하고 그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요압이 실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성질이 너무 거칠어요. 너무 이 불같은 성격이에요. 자기 성질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 다윗 왕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그런 걸 다 생각하고, 좀 화가 나고, 또 자기 동생이 죽임당했거든요. 자기 친구한테 죽임당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요압의 친구, 그 사람을 포용하고 나라를 통일시키려고 분열되어 있는 나라. 예. 지금 사울의 집안하고 분열되어 있거든. 분열되어 있었는데 그걸 좀 어떻게든지 나라를 하나로 뭉치려고 그러는데 이 요압이 거기서 이제 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요압을 죽일 수가 없어요. 예.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예. 다윗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유언에 뭐라 그러죠? 유언하면서 솔로몬에게 요압이 잘못한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해줬어요. 압살롬을 좀 살려주라고. 압살롬이 잘못한 게 있지만 압살롬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요압이 그냥 압살롬을 아주 처절하게 죽여버렸죠. 그렇게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결국 솔로몬이 요압을 처단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용당하고 구원운동에 이용당하고 다윗과 함께 나라를 건설하고 쓰임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왜? 그 못된 성격, 그 교만한 마음, 자기가 제일이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이는 사람, 7절에 그 사람은 내 집안에 살지 못한다. 거짓을 말하는 자, 그 사람도 내 눈앞에서는 경고에 서지 못한다. 속이는 사람 많이 나오죠. 4절에도 삐뚤어진 마음, 속이는 사람, 거짓으로 하는 것. 참 어느 시대나 다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속이는지 아닌지. 그러나 결국 다 드러납니다. 8절에 아침마다 걸러내는 거예요. 아침마다 악인을 책망하고 악인을 징계하고 그 악인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땅의 모든 악인들을 멸하겠으니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버릴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에서는 이 악인이 들어올 수 없도록, 동참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뭐 아무리 잘하는 게 있어도 그건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제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죠. 다윗은 자기가 이제 바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먼저 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바로 하는 거. 그리고 가족들, 집안, 지금으로는 교회, 바로 서고, 모든 걸 바로 세워나가는 거. 총회, 교단, 이런 걸 다 바로 세워나가는 거. 이렇게 다 참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잘 이용당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욕심, 교만한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온유 겸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잘 이용당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